우리가 여러 차례 보고 있는 성막 조감도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제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놓여 있는 것들은 똑같이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평면도, 이 안에 놓여 있는 것들, 뜰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분향단, 등잔대가 있고 지성소, 이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인데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리우는 궤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약궤와 떡상, 등잔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원래 분향, 향을 태우는, 향을 이렇게 사르는 단인데 분향단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생긴 거는 네모 반듯합니다.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가 한 규빗이니까요. 한 규빗. 그런데 높이는 좀 높습니다. 두 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전부 순금으로 쌌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채가 끼워져 있는데 이동을 하기 위한 채입니다. 그래서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해요, 떡상하고. 근데 떡상과 다른 거는, 떡상은 옆으로 좀 길고요. 떡상에는 이 뿔이 없어요. 뿔.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다가 이제 향을 피웠습니다. 떡상은 떡을 6개씩 12개를 놓았죠. 그런데 여기는 떡을 놓는 게 아니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 언약궤에는 이 상반부에 그룹, 천사들이 만들어져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을 사르던 단, 분향단, 분향한다, 그 향을 태워서 이렇게 올린다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단에서 향을 사른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뭘로 나간다요? 기도함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멘. 본문은 만들었다는 얘기만 있고, 오늘 출애굽 30장에 보면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언제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며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향을 사른다. 향을 사른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좀 더 한 군데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41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다윗이라는 시편 기자가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뭐예요? 분향함과 같이 되며 주님 앞에 향을 사름과 같게 되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이것도 물론 기도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향은 향을 사르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기도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향을 사를 때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향 사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초상이 나서 장례를 할 때
그 앞에 보면 사람들이 과일도 놓고 떡도 놓고 향을 피우는 향로를 놔요. 그리고 향을 피워요. 그죠? 또 제사를 드릴 때도 향을 피우고 국립묘지 같은 데 가서 향을 살라요. 그런 향을 피우는 거하고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초상집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옛날에 지금처럼 냉동실이 준비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풍을 치고 시신을 바로 앞에 모셔놓고 앞에다 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거기다 표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소망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고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거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안 하죠.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했습니까? 혹시 그것과 착각할까 봐.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도 무슨 향을 받으시는가? 그게 아니고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자,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 같이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게 제사예요. 기도보다 더 많은 수고와 물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제사를 못 드리고 혹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기뻐하신다.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그런데 여기 의인의 기도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뭐를요? 기도를. 정직한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사실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보여주라. 아, 그럴 때 그냥 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셔요. 그 방법 쓰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그 방법을 말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못될까? 내가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잘못될 수 있어. 또 그런 거를 보고 믿는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셔요. 어떻게? 그 심중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기도다.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추구해서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교도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교도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이교도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뭐 제가 TV에 가끔 보면 힌두교인들도, 제가 며칠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글 보니까 힌두교 사원에는 성직자들이 미리 쫙 다 나와서 현찰을 이렇게 받아요. 받은 다음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성직자가. 그 찍는 PD가 이렇게 물어봐요. 뭘 기도했느냐.
물어봐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부자 되게 해달라. 온 식구가 행복하게 해달라.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똑같아요. 다른 게 별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소중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다 그랬죠? 기도했어요. 기도. 그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전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정립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의와 진리는 행하기보다 내 속에 더 안 좋은 죄악된 마음들이 가득하여 두 마음이 싸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인생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하고 기도해요. 자기 마음에 두 양심이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랑으로 내가 산다고 그리고 외치고 전하였는데 왜 내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미워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들이 있는가? 괴로워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소통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시 은혜가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죠. 그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길 때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향단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유, 목사님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네요. 맞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돼 있어요. 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분향단의 상징인가 아닌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기억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제가 그림 보여주고 뿔. 자, 뿔이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향을 피우는 게 있었고 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뿔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뭘 만들었다고요? 뿔을 만들어. 아까 봤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기도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분향단이다. 곧 분향은, 향은, 사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향을 끊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끊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뿔은 뭐냐? 뿔은 이런 거예요. 뿔은 1년에 한 번씩 그 뿔에 속죄하고 속죄의 피로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약시대 제사는 양과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것들인데 곡식을 희생하여 드리는 소제도 있고요. 자, 이런 희생이 의미인데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게 피예요. 근데 그 피를 발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왜 이런 걸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복잡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이런 일을 왜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 됐어요?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값을 치르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아픔과 죽음을 만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형벌로 지옥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다시 내 자녀로 인정해야 되겠느냐? 만나야 되겠느냐? 다시 용서하고 사랑해야겠느냐? 그 진리를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근데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원래 죽어야 돼요. 죄 졌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대신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신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소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안 해요? 내 대신, 소 대신, 양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화목 제물 되신 분이라. 화목 제물 되신 분이라. 자, 이제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고 착한 일을 해도 다 죄의 생각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수고예요. 인생이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 다음 로마서 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게. 우리가 왜 원수예요? 우리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하나님 다 귀찮아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귀찮게 하냐? 자식이 크면 부모를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잔소리가 많냐 이거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냐 이거죠. 부모는 괴롭게 하려고 해요?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못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목 제물을 내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 했어요? 화목해 되는 화목 제물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뭐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선물했어요? 구원.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미 다 놓은 거예요. 이제 가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화목해, 화목. 누가 이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악을 비디오로 돌려보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어. 화목제물이 됐다. 너희를 용서하노라.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목제물 제단이네. 그럼 뭐 기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 24절, 우선 23절 보는데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안 구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왜요? 그분이 중재자예요. 그분이 화목제물 되셨어요. 그분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중재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군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 분향단에 왜 뿔을 만들고 왜 그 피를 뿌렸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며 기억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 의인의 기도, 착한 이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 얘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착하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궁금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유일하게 대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하늘의 비밀을 하나 알려줘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 아닌 비밀이에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줘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 그래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죽겠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몰랐던 거죠. 사람을 살리는 계획.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가? 이제 이만하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왜 나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스승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좋은 말 들으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아 김학성 목사가 설교를 참 진리로 깊이 있게 잘 전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사람이 궁금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제자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예요. 아주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그건데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이 아니라 로마 압제에서 언제 해방입니까? 그거에 궁금해요. 관심사는 그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뭐에 관심사가 있어요? 당신이 이 나라에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면 그때 우리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관심사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놓고 이야기하다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띠를 띄워줘. 주님이 띠를 띄워주니까 주님 뜻대로 이제 다니게 될 거다. 순교를 암시하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요한 내가 죽지 않고 살려두면 어떻게 하겠냐?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제일 늦게 순교 안 하고 죽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 예언한 거죠.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관심사에 많아요? 언제 우리나라가 통일됩니까? 언제 우리가 잘 살게 됩니까? 언제 우리 남편이 승진합니까? 언제 내 사업이 대박납니까? 그게 관심사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의인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들은 히스기야 왕도 15년 더 연장시켜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안고 죽은 다비다를 안고 기도하니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진정한 제자가 된 후에 기도한 거예요.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내가 예수를 믿노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감격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생활의 기도까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